이렇게 설교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임과 동시에 어쩌면 참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도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워라벨은 워크와 이게 라이프 밸런스를 이게 합성어인데요. 이게 이제 일과 그리고 또 여가 생활 그리고 건강 이런 취미 활동들을 포함해서 이제 삶의 행복을 높이자라는 의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이들은 회사에서 가장 원하는 것 1위가 바로 워라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27부터 41살까지 직장인 500명을 기준으로 한 설문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직장에 가장 좋은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답에 1위가 바로 이 워라벨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 안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안식의 문제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식이라고 하면 휴식과 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 안식을 휴식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노동과 수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식과 마찬가지로 이 노동은 우리의 삶에서 필연적인 것이죠. 심지어 타락 전 창조 시대 때에도 이 노동이 있었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에게는 어떠한 노동이 있었을까요? 생육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노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 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노동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타락 전에 모든 노동은 다 즐거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나의 앞길 그리고 내가 꾸린 가정 등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수고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는 죄인의 인생이 바로 안식을 잃은 삶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참된 안식이란 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이 너무 많기에 삶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정신도 그리고 누릴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삶의 여러 가지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3장의 부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안식에 대해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히브리서 3장 그리고 3장 8절,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 동안에 정말 많은 불평과 의심,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닌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경배했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결국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에서 만난 장애물들을 볼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 가는 이 길이 이렇게 험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결국은 모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런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출애굽 1세대들에겐 아무 유익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자신의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즉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유익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것 같이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은 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박해,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동족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던 신앙에 대한 의심, 그리고 구원에 대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들에게 두려워하며 그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분명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해 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져야 할 많은 것들과 바쁜 일상들, 무거운 삶의 짐들 때문에 그 믿음을 종종 놓치고 있진 않으십니까? 작년에 한국인의 심에 대한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요즘을 정말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시대다 보니까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하루라도 더 쉬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큽니다. 그러나 통계의 결과는요, 대체적으로 잘 쉬지 못하는 집단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잘 쉬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잘 쉬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59%나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치열하고 고단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부터는 사람은 자신의 세상을 책임져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경작하며 땀 흘려 얻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삶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를 영원한 그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히브리 기자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고단하고 이 바쁜 시대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해 주신다입니다. 위의 부분만 보면 우리는 늘 두려워하며 이 안식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의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아멘.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식을 뜻하는 단어인 카타파우시스는 안식처를 뜻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후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안식을 우리의 본향인 그 곳에서 주님을 뵐 때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그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 참 흉흉한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범죄와 그리고 경제 그리고 환경 등에서 참 어둡고 정신없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우리를 쉬게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쉬게 합니다. 죄에 대한 넘어짐, 삶에 대한 부담감과 같은 무거운 짐에서 우리의 쉴 곳은 결국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주님의 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쉼은 보통 TV를 보거나 그리고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세상의 쉼과는 다르게 일과를 마친 이 시간에도 그리고 한 주를 마무리해가는 그 주말에도 교회로 나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오십니까?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영혼의 쉼 그리고 이 고단한 세상을 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새 힘 주심을 믿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신 또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아서 요즘 직장 분위기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아내나 주변에 이렇게 분들을 보면 세상의 공동체는 내가 나를 위로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챙겨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 견뎌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는 너, 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힘들지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도할 게 응원해주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온전히 연결되어 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저희 교회가 참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늘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몸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큰 안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광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땅을 걸어가는 동안 안식을 누리다는 것은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수고와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먹기 위해 그리고 살기 위해 때로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참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이 수고하는 날만 바라봅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증명해야 하고 내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사람이 없기에 걱정과 두려움이 때로는 이 삶을 감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옆에서 지금도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얻는 위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아프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그 통계만 보아도 이 시대가 얼마나 숨막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잘못을 하면 벌로 빽빽이라는 것을 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빽빽이를 쓰다 보면은 여백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조금밖에 안 썼긴 했는데 이 여백을 채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종이로 비유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갈 여백이 있으신가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여백을 가지지 못하게 속삭입니다. 너 정말 이 정도로 괜찮니? 부족하진 않겠니? 저 남들 봐봐. 너 정말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 수 있겠니? 더 바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이죠. 이런 속삭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여백의 싸움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시도할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이란 첫 사람의 때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한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 친구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야, 이 애는 자기 엄마 품에 이렇게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편하게 있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된다. 애가 나오니까 애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 그 엄마 품속에 품겨져 있는 그 시간이 이 아이가 삶에서 누릴 가장 완전한 안식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품으로, 그리고 자신의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그 자신의 품에서 쉬게 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된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온전히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안식초로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안식에서 안식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참된 여유가 그리고 안식이 없습니다. 늘 경쟁해야 하며 늘 싸워야만 합니다.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안식으로, 그리고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식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의 안식 되시고 영원한 쉼 되심을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